말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바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기가 구조와 고작에 대하여 지극히 하자. 그리고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적과 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가능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면 근심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모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기와 또 동사 여러 가지에 이르라. 그 시키는 모두 원하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로 여인을 위하여 한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들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가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은혜로 보시니 그 백성에게서 완성을 빼고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 이스라엘의 번창과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반항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반항을 하고, 또 둘째는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을 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바로 왕이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기 1장의 모세의 출생 사이에는 약 350년의 공백기가 흐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 약 70명의 사람들이 이주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받지 않고 애굽에 거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새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새 왕조가 일어나서
핍박이 있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핍박이 없이 히브리 민족이 그 땅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대하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이 1절에서 7절에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을 향한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셨듯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4절에 보면 학대 속에도 번성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신뢰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후대했던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의 시간이 약 100년 정도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받아 혹독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출애굽을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다가오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고난도 인간이 사는 동안에 만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피할 일이 아니라 인내로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까닭없이 찾아오지는 않으며 택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극심한 핍박과 세상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2절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계획이 실패하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낸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산파들은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남자아이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산파들을 지켜주셔서 산파들은 왕에게 해를 입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려 했던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가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를 살해하여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는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자 왕은 공개적으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어서 택한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고 해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셨듯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번성했던 이스라엘처럼 사탄의 극심한 반대와 세상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구원과 받을 복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남자아이를 살해하여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는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자 왕은 공개적으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어서 택한 백성을 핍박하기도 하고 해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었듯이 성도의 구원과 받을 복은 견고히 지켜짐을 믿습니다. 헛된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쪽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고 소일이 문답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보의 소율이 문답 16문입니다. 오늘은 원죄의 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하신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위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보통 선역법으로 휴장한 모든 인종은 모두 그 안에서 그 첫 번째의 자녀로 그와 함께 나누었다. 예. 오늘 원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왜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전부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넘어지지 않고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셔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아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서 아담의 넘어짐에서 제외되셨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계대를 통해서 오신 아담의 후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정녀의 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의 첫 죄로 함께 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일반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유전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함께 범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번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들이 아담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은
그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로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담의 후손이 대표자인 아담과 함께 넘어진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입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이는 아담에게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포함해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서 있는 것이고 그가 넘어진 것은 그들 모두가 그와 함께 넘어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담의 후손들 어느 누구도 그들 대표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가 그들 모두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아담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으며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처럼 그들이 적임자로 택하여 세우셨다. 자, 요약 같이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의 언약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원죄에 빠지게 했으므로 죄 없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로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오늘 소일이 문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해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 하시고 축복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심 안에서 살며 헛된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